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세상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넘어졌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4월의 여러 행사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하늘자리 초청주일과 한마음 체육대회를 통해서 영원히 주님께 돌아오고 낙심된 자들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충계 신방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들과 또 구역장님들 함께 동역할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피곤치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이 신방을 통하여서 더 많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2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시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 신동 6구역, 7구역, 8구역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사회 주간 월사기도회가 4월 1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로 지키고요. 주일 오후 예배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4월 9일 부활절 하늘자리 초청주일과 4월 30일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춘계 신방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도 그러겠지만 유달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자리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것이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 국회의원을 했고 또 시장도 했고 도지사도 했고 이런 걸 자랑하죠. 정말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대단한 분이시죠. 제가 전에 또 팔순잔치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가서도 자녀 누가 뭐 어디에 재직 중이며 뭐 이런 것도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한국 사람들은 참 자랑거리, 어떻게 하든 가족 중에 누가 또 좀 이름을 날리는 분들이 있으면 막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리 욕심이 있는 엄마가 또 있어요. 예, 주의 나라에서 두 아들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는 그런 엄마가 등장합니다. 세상 나라는 생존하는 자가 승리하고 또 군림하는 자가 권리를 보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때로는 매정함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 성공을 위해서 매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우리가 앉는 것보다 그 자리에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이 자리 좋죠.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가족이라면 정말 자랑거리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리를 주셨으니 그 자리를 주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이렇게 생각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른 원리와 가치관을 가지고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죽음으로써 살아나는 나라입니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죽음으로써 살아나는 나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우리 12제자들을 따로 불러요.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의 순환과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오늘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세요. 세상 나라는 부활의 약속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생존을 지상 과제로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가 살아나는 그런 생명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저와 성도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낮아짐으로써 높아지는 나라입니다. 뭐라고요? 낮아짐으로써 높아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는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이 누구다, 그리고 어떻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내가 곧 죽는다고 이렇게 진지하게 자세하게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때로는 내 자식이, 때로는 뭐 우리 친척 중에 누가 저 언제 어떻게 죽어요? 누구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죽어요? 이런 얘기를 한다면 정말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걱정스럽고 그게 거기 가지 마, 거기 가지 마, 그 시간에 거기 가지 마. 이렇게 저희가 코치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를 들은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께 항변을 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항변을 하죠. 두 번째 예고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자 제자들이 근심을 해요. 이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세 번째 예고에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매우 뜻밖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그리고 또 막 근심했는데 세 번째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오늘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의 그런 진지한 순환 예고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지는 제자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12제자를 따로 불러서 이제 순환 예고를 얘기를 하고 계시는 곳까지 그 어머니가 끼어들어 와서 두 아들의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께 청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갑자기 분노합니다. 두 제자에게 당신들 잘못하고 있어, 잘못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경쟁 속에서 자신들도 뒤처질까 봐 위기감에 화를 낸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누가 높아지느냐의 문제로 서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다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25절에 나온 권세를 부리는 세상 권력자들의 영광을 그들이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붉은 피로 물든 십자가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출세의 눈이 멀어서 아주 핑크빛 환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내 생각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경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꾸짖지 않고 다시 한번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 모습은 저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우리가 대할 때도 정말 배워야 할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26절에서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른 질서와 방식을 갖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높은 자리에서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이고 최고가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장 낮은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김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할 때는 예수님과 가까이 함께 있는 것이 오히려 높이기 위해서 경쟁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이제는 믿음이 온전해지니까 예수님과 가까울수록 더욱 낮은 종이 되었습니다. 잘 아다시피 베드로는 제자들과 교회의 대표자로서 그렇게 누구보다 앞서서 고난을 받았고
요한은 핍박도 받고 유배 생활도 견디고 또 성경도 5권이나 기록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로서 죽임당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요즘 비교와 경쟁이 치열한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TV, 스마트폰을 보면 유명인들의 화려한 삶,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막 성공한 사람 이야기, 그리고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리는 여러 게시물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있다 보면 우리 삶이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때로는 부럽고 또 열등감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화려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누구의 삶이 진정 가치 있고 빛나는 삶인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빛날 섬김의 삶을 사는 그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긍휼로서 긍휼을 얻는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가실 때 이제 유대인의 대명절 유월절 앞에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리고 또 순례객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이때 순례객들에게 구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시각 장애인이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그때 무리가 잠잠해 이렇게 얘기하죠. 막 꾸짖어요. 그래도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를 멈추시고 그들에게 가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주저없이 그들은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순례객들이 그렇게 자주 왔을 때마다 생계 유지를 위해서 돈을 달라고 구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지금 계속 듣고 있어요. 예수님 많은 기적도 행하시고 치유 사역을 많이 들어왔거든요. 눈은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님이라면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고 그들이 즉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보게 되는 은혜를 입었는데요. 오늘 34절에 보니까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들이 끝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얘기해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언급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옵니다. 처음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제자들은 눈은 보이지만 그 보이는 상황에서 그들은 적합한 판단을 하지 못했어요. 차라리 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은 권력을 주시는 메시아를 원했지만 이 두 시각장애인은 긍휼을 베푸는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진짜 영적인 시각장애인은 누굴까? 두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영적인 시각장애인은 제자들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십자가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려 할 때 이 두 시각장애인은 눈을 뜬 후부터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 길을 따라갔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두 시각장애인의 외침에 무리들이 막 잠잠하라고 꾸짖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앞에서 좀 예의를 차려라. 저는 아까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했지만 눈이 안 보이는데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이게 예쁘고 상냥하고 전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막 거칠 수도 있고 막 침을 튀기면서 아주 악을 쓰듯이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은 좀 조용 좀 해요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예의보다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두 시각장애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불렀고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꾸짖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른다면 어쩌면 믿음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막 제지하는 거야. 하지 마요, 하지 마. 그런 짓 하지 마요. 이렇게 꾸짖는 역할을 하는 저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리 속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다른 사람의 곤란에 대해서 참 무심합니다. 때로 너무나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매정해요. 다른 사람의 고통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내 손에 박힌 이 가시가 더 아프다고 여깁니다. 그렇죠? 저도 가시가 박혀보면 정말 못 어떻게든 빼버려야 시원할 정도로 그것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고통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나라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긍휼을 얻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 나라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주님이 가르치신 원리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제시를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는 죽음으로 살며 낮아짐으로 높아지며 불쌍히 여김으로 긍휼을 얻는 아이러니의 나라다. 예, 나라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이러니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가는 방향도 다르고 목표도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낮아지심과 그리고 긍휼하심의 십자가의 길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는 그런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희생의 죽음을 각오하셨는데 우리는 제자들처럼 자신이 더 주목받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애썼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긍휼한 마음으로 누구를 무엇으로 섬길 것인지를 생각하고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십자가 그 사랑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문에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예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기도하겠습니다. 더욱 낮아지고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긍휼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에 4월 9일 하늘자리 초청주일과 4월 30일 한마음 체육대, 그리고 충계 대신방을 놓고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회를 통해 영원히 주님께 돌아오도록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